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불과 80년 만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고 또 약소국으로 전락하면서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참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3번에 걸쳐서 왕과 관료들과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거기에서 약 70년간을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번영과 평화로 시작했던 나라가 몰락과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 영화로웠던 그 옛날 시온성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었던 내용이 시편 137편에 울면서 노래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죠. 그 히브리 노예들은 흐르는 강물처럼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노예로 일하다 말고 한 번씩 강가에 모일 때마다 그 강가 그 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그 바람에 수금이 저절로 타지면서 그 슬픈 노래 가운데 나라의 이런 슬픔과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우리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는가, 그러면서 비통함과 낙담과 절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열왕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영화롭던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를 열왕기서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민족이 왜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괴롭게 되었는가? 왜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몰락해 버렸는가? 왜 매일매일 눈물 없이 살 수 없게 되었는가?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지 이 포로 가운데 열왕기서 저자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괴로움에서 회복할 방법도 열왕기서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저자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써내려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누가 이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서 열왕기서를 써내려 갑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28장은요. 이 2가지 질문을 이해하고 열왕기서 전체를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우리에게도 던지는 이 2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몰락한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괴롭힙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많이 괴롭히는 요즘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암흑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왕후로 맞아들이고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바알의 본산지인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가 결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끌어들이면서 그 나라에 확장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기며 섬겼습니다. 이 가나안 전 지역에 참 비가 잘 오지 않는 이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 신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가나안 전 지역에 원래 거기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바알을 그렇게 알고 섬기고 있었죠. 아합은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자기의 통치 때에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알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칩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니까. 자기가 그전에 섬겼던 여호와는 전쟁의 신인데,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하지 부유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폭풍의 신, 불의 신 바알이다 하고 나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가 받아들인 정책이 바알을 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 종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땅에 바알을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으려면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산들마다, 갈멜산을 비롯해서 각 산들마다 여호와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그 제단들을 다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다 허물어 버렸어요. 아합이 걸리적거리는 여호와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는 이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모조리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라. 그때에 몰래 하나님의 은혜로 굴에 또 여기 곳곳에 숨어서 지낸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를 대거 투입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던 그 처소가 허물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투입한 그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심령이 점점 괴로워지고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까? 아합 왕의 악한 정치로 이스라엘 온 나라는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곳곳에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 선지자를 마치 공무원 세우듯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세우는데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국가와 왕정이 후원하는 이제 견고한 국가 종교로 이 바알 종교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민족이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회복 불능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 땅에 심판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간 가뭄을 내렸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3년간 가뭄을 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의 바알 숭배가 얼마나 컸던지 그 컸던 만큼 그 땅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도 매우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요단강 비롯한 옆에 있는 모든 강줄기들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내들이 다 말랐고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물을 도무지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어느 마을에 얼마나 극심했던지 거기 어느 한 여인이 너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양식이 한 끼 먹을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아들하고 아들아 도저히 가뭄이 심해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이제 한 끼 식사 남았는데 우리 이거 해먹고 같이 죽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한 끼 식사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할 만큼 그 정도로 가뭄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어디에 사르밧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 고통의 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소리가 들리고 괴로움의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 나라가 이 지경이 되자 아합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바알 선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바알 선자 다 불러 모아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바알은 비의 신인데 기도해라. 바알에게 좀 빌어봐라. 나라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산당을 짓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선지자들아,
바알에게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합 왕이요, 바알 선지자에게 주문을 합니다. 지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를 그들에게 물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정성이 부족합니다. 지금 바알 신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재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물과 더 많은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보았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가 안 올까요? 바알에게 그렇게 빌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줬는데, 그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랜 관습 속에서 그 가나안이라는 민족 전체가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 비가 안 오는 겁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기도시켰는데도. 이유는요,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은 응답하지 않잖아요. 수십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주고 뭐 굿을 하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가짜 신은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많은 돈을 갖다 주지만 가짜 신은 응답하지를 않아요. 왜?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어서, 인간이 조각해놓은, 나무로 조각해놓고는 금을 입혀놓고 자 이제부터 이게 바알이다라고 하니까 인간이 만든 조각상이 어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응답이 없습니다. 가짜여서. 사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명령하니까 비가 안 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면 비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수도인 사마리아를 전 지역을 다니면서 왕을 비롯해서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앞으로 수년간 이곳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죠. 피식피식거립니다. 무슨 소리 하냐? 바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바알이 있는데 무슨 여호와가 그 명령했다고 비가 안 온단 말이냐?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이유조차 모르는 바알 선지자들, 반면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 엘리야 선지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도 모르는 바알 선지자를 계속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말했는데 말 그대로 되어버린 엘리야의 말을 신뢰를 해야 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도 맞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라도 누구 말을 믿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합은 상식도 없었어요. 바알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상에 빠지면 상식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이고 싹 다 모조리 다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아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장 그 3절 그 앞부분에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과 딱 맞닥뜨립니다. 길가에서.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말합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 아니냐? 네가 비 안 온다 해가지고 지금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참 말이 웃기지 않아요? 이 말을 즉슨 얘가 지금 누구 말을 좀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가 말해서 지금 비 안 오잖아. 네가 지금 이스라엘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런데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 왕 때문이라고 정확히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이 여러분 괴로울 때는요,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먼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내가 신처럼 받들고 섬긴 내 안에 숨겨놓은 우상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참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안에 우상 있는 거 잘 살펴라. 이러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그래, 너의 괴로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주위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혹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바알 같은 그 우상들을 내가 혹시 그것을 알게 모르게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해줄 줄로 알고 그렇게 내가 받들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뭡니까? 돈이 우상이기도 하고, 학벌이 우상이고, 성적이 우상이고, 친구 관계가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등등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를 잘되게 해줄 것으로 막연히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라고 유혹하는 아합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바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마치 국가 종교처럼 만들어서 이거 아니면은 너 인생 행복할 수가 없다, 이거 절대적이다, 이게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한다 라고 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아합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말에 그 아합 같은 사람들이 소개하는 그 우상들을 신뢰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정밀하게 잘 살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 우상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믿어봤던 그 우상들은 어떠한 자비도 우리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을 참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진실하게 풀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끝낼 해결책을 말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지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과 인간이 만든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젠가는 쇠하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잘 되려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지만 때로는 편리하고 이롭게 되지만 또 반면에 상대적으로 인간을 더 괴롭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여러분을 괴롭게 하던 게 있던가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는가?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 질문에 정답을 알고 있었고 이 정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누가 백성을 괴로움에서 회복시키는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갈멜산에서 결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갈멜산에 올라갔더니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다 회파되었고, 그런데 이쪽 한쪽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와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가, 이것도 우상인데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와 있습니다. 여러 관료들이 와 있습니다. 백성들도 한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한편에는 엘리야 혼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서 있어요. 왕과 국가와 백성들이 지지하고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바알 선지자와 여호와의 선지자.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다 몰살해버린 그 아합 왕 앞에서 딱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후 이세벨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립하고 있고 아세라 선지자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운 전투를 합니다. 백성들아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쪽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계속 여기에 머뭇거립니다. 왜? 왕 눈치도 봐야 되고 관료들 눈치 봐야 되고 여기에는 450명, 400명,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엘리야 혼자 딱 있다. 겉으로 봐도 누가 봐도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이길 것, 어디가 대세인지 눈으로 봐도 금방 표시날 만큼 백성들이 머뭇합니다. 엘리야에게로 오지를 않습니다. 홀로 외로운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 성경 전체 구조에서 문학적으로 각 문맥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신학 공부해 보면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드는데 구조를 만들고 제일 앞에 제일 끝에를 쌍을 이루고 그 다음을 쌍을 이루고 쌍을 이루다 보면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갈멜산 전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 저자는 이 갈멜산에서의 결투가 열왕기 상하 전체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를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 할 만큼 그 사건을 아주 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작은 다윗과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 손이 묶인 채 옥에 갇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을 엄모했던 수많은 관료들과 굶주린 사자들의 대결, 예수님과 예수님을 못 박자고 했던 그 많은 유대 당국과 그 많은 무리들과의 싸움. 성경은 이 곳곳에서 참 신앙이 거대한 거짓 신앙과 대립하여 외롭게 싸우는 전투를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왜 머뭇거리느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대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의 그 세력에 맞서 싸우는 여호와 선지자의 그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비중 있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힘과 재력과 권력을 가진 가짜 450명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만 신뢰하는 진짜 한 명을 따를 것인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사람들이 만든 바알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인지 대세를 따를 것인지 진리를 따를 것인지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고 회복시키는 자인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이 진동하며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답이 없으니까 아세라 선지자까지 막 총동을 합니다. 850명이 한 산에서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게 웅장한 줄 아십니까? 땅이 진동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큰 소리 외칩니다. 심지어 바알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런데 바알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뭐기 때문에? 가짜였어. 걔는 듣지 못하거든요. 걔는 보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어찌 인간의 기도를 듣냐 이 말이죠.
가짜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인간을 괴로움에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이시여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그의 마음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세웁니다. 제단을 세웁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엘리야가 아합이 허물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곳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왜 하필이면 12개일까요?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비석처럼 큰 돌 기념비를 세울 것도 아니고 12개를 세워놓습니다. 12개 세우는 순간 거기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12에 야곱의 자기들이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 12지파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인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자기들이 맞다. 우리가 야곱의 자손들이지.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야곱 너의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의미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바로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이 자기들에게도 세대 대대에 이어서 대대 자손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길에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왜? 나만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상이기에 여호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엘리야의 행동이었어요. 엘리야가 외롭게 그 선지자들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백성들이 이쪽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엘리야가 일로 안 올래? 하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실실실 봅니다. 이 바알이 이게 답이 없으니까 설설설설 모여서 돌을 세워라. 그 같이 돌을 세우면서 그들 마음속에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선택하셨고 12돌 우리 지파들을 사랑하시고 지금 무너져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지금 어찌 이 나라가 멸망하였는고 왜 이렇게 몰락하였는고 할 그때에 이 장면들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의 괴로움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수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 엘리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이분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약속대로 출애굽시켰고 약속대로 홍해를 건넜고 약속대로 광야를 지났고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가 멈추면 멈추고 비가 오라 하면 오게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에서 그곳에 있는 850명이 놀라 자빠질 만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백성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가뭄으로 괴로워했던 그 모든 삶은 다름 아닌 바알을 끌어들인 아합 왕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합이 그렇게 끌어들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닌데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고 자기들도 마지못해 대세에 따르면서 살았던, 분별하지 못하고 바알을 받아들였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에 빠진 자기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계속 이 상태로 가면 자기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자기들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수십 년을 여기서 지금 속고 살았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도망가는, 산 밑으로 도망가는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달려가서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리 기손 시내에 가서 다 목을 베어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가짜 선지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엘리야는 말씀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그 땅에서 몰아낸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죠. 죄로 오염된 땅, 거짓과 속임수로 마음에 가득 채운 우상들, 그로 인해 평생 괴롭게 살아온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왜 선택할 겁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여호와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낙담과 절망으로 슬픈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자기들이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비참하게 되었는지 이 열왕기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던 것,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던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열심으로 그곳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것, 이것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괴로웠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지금도 보내고 계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말라기가 이 말을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미 엘리야는 이때는 죽었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앞서 큰 심판이 이르기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의 심정, 갈멜산의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우상 숭배에 빠진 완악한 자들, 바알을 비롯한 온갖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세례 요한이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 시대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말씀의 종들을 이 땅에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가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숨어있는 진짜도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두신 엘리야 혼자만 나 혼자만 살았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이 땅에서 곳곳에서 진리를 외칠 때에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알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과 기술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지금도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진실한 자들을 보내고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 미혹의 말들과 가짜 뉴스들과 사탄의 계략들이 막 뒤섞여서 다양한 형태의 우상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의 신실한 설교를 듣고 마음을 우상에서 돌이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여러분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 여러분 영적 가뭄에 지금 처해 있으십니까? 태초에 어둡고 혼돈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어두웠고 혼돈스러웠던 땅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아름다운 만물이 생겨난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는 혼돈의 시대에 영적 가뭄과 혼돈에 빠진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럴 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삶,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신실한 말씀의 종들이 선포하는 그 진리를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고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